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우리 8절 9절 2절만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우리 8절 그리고 9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으십시다. 우리 같이요. 아직 못 찾으신 분이 있는데 우리 함께 우리 영으로 선포하며 다 같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와들 인사하십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는데. 할렐루야.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뒤에 요하실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 축복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우리 재영 형제는 아마 이틀 더 7월 2일 날 이제 들어올 건데요. 기도해 주시고 계속. 참 귀해요. 갔더니 거짓 아이압의 예배자들과 격차가 없어요. 아멘. 우리 몸 안에 참 이렇게 기도자와 예배자들이 존귀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면 제가 너무 감사했고, 제가 이게 UBM 교회 참 뜨는 교회죠, 그죠? 이렇게 유튜브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저는 유튜브 조회수가 한 30, 많으면 30, 적으면 20, 막 이런데 제가 그 정도로 제 설교가 많이 검색을 안 해요. 근데 그 UBM 교회 목사님은 막 몇천 건, 몇만 건도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근데 가서 만나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UBM 교회에 가서 이렇게 그 앤드류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제 기대가 어떤 기대가 있냐면 아이압, 마이클 비클, 그 다음에 콜토레, 마크 앤더슨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날 설레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주님 기도했어요. 진짜 어린애같이. 이런 거 얘기하면 좀 창피하기도 한데 하나님 그 탑리더들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마이클 비클을 제가 이렇게 같이 만나가지고 얼굴과 얼굴 맞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크 앤더슨도 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크 앤더슨은요 대단한 분이거든요, 분이요. 이 선교 단체를 전체 전 세계 열방의 선교 단체를 다 네트워킹하고 커넥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되게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마이클 비클이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뽑는다면은 마크 앤더슨을 뽑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YM 베이스 콜토르하고 아이압하고 한 차로 5분 정도 꽤 가까워요. 그리고 둘이 굉장히 연합해서 섬겨요. 이 선교와 기도가 만났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도래했습니다. 아멘. 아멘. 빼도 박도 못할 마지막 때가 도래했어요. 너무 기쁨이에요, 제 안에. 아멘. 우리가 죄의 영광을 위해서 달릴 이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앞에 목도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열방에 가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대전이라고 하는 이 시골에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비전을 보게 이게 과연 전 세계 가운데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 일인가에 대한 이 확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국에 가니까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셨던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몸들에게 부어서 지금 주의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증인이 이런 기분인 것 같아. 여러분 안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보고 와서 말하는 거. 너무 제 안에 확증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죠. 할렐루야. 아멘. 너무 영어만 듣다 보니까 한국말을 좀 잊어버렸어요. 영어는 못하는데 워낙 영어만 많이 듣다 보니까 그리고 영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그나이트 얼라이언스 목사님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UBM 교회에서 이제 저쪽 중부죠. 이제 캔사스가 중부인데 대전하고 똑같은 위치에 이 미국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 기도의 집을 세웠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중앙에 기도의 집을 세웠다. 이거
굉장히 트윈하더라고요. 이게 쌍둥이인 것 같아요. 대보니까. 그래가지고 놀랬어요. 캔사스 그 시골 땅에 이 아이압이 들어온 이후부터 그 시골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범 지역이 있어요. 막 이 흑인들이 막 총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런 우범 지역이 있는데 아이압이 들어가면서 그 땅값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할렐루야. 치안이 좋아지면서 막 살기 좋다는 소문이 들어가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에. 와,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아닌가요? 아멘. 대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제가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이게 각각의 나라들마다 열방이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너무 정확하고 똑같더라고요. 예, 아멘. 우리 여기 하베스트 파워교회 기도회 집 축복합니다. 잘 가고 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능력 있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구조적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예. 일단 그건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고 지금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몸을 끌어가실지 저도 기대돼요.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예. 우리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1960년대에 그 부산의 외국 그 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외항 선원들이 이제 외국 선원들이 들어왔는데 부산에 들어와가지고 두 번 놀랬대요. 첫 번째 놀란 거는 너무 고층 빌딩들이 부산에 많은 거예요. 와, 고층 빌딩들이 부산에 그 1960년대 고층 빌딩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밤에 선원들이 들어오면서 와,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 낮에 보니까 고층 빌딩이 아니라 산이 높아가지고 이 산들의 한밭집 나무로 지은 집들이 많아가지고 이 불이 높은 꼭대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두 번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시야는 이렇게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불확실하죠, 그죠? 아멘. 옛날에 제가 가르치던 안충근 교수라고 조직신학 교수가 여러분의 눈이 얼마나 정확하지 않은지를 제가 증명해내겠다고. 근데 이제 창문을 보라고 창문 안에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아파트가 큰가 창문이 큰가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아파트가 크지. 근데 우리의 눈이 어느 정도 시야에 착각이 있냐면 저 창문에 아파트도 들어가고요. 저 창문에 사람 100명도 들 수 있어요. 우리 시야가 그 정도로 부정확해요. 예. 우리 이 시야가 이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뀌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할렐루야. 자기 시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인생을 잘못 가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미국 보니까 내일 이제 일본 갈 텐데 열방을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자기 앞에 발등에 불 떨어진 일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선택과 초이스가 잘못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발등에 불 떨어진 일들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차에 합류하지 못해요. 이번에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 UBM에서 이제 그 아이압으로 캔사스로 넘어갈 때에 비행기를 싼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경유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지치고 그 달라스에서 이제 경유해서 갔는데 그 달라스에 갔는데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영어가 돼야지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이제 거기 기다리는데 보니까 비행기가 놓치니까 스탠바이 석 있더라고요. 항상 기다려야 돼. 자리가 남으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의 그 스탠바이를 통해서 이렇게 겨우겨우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밤늦게까지 있었는데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 거냐면 그래도 우리가 1분을 늦어가지고 이거 택을 못 받아가지고 이게 늦었거든요. 못 들어갔거든요. 비행기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의를 좀 하면 이 비행기 이거 지금 하루를 거기서 자야 돼. 노숙자처럼. 그 공항에서 자야 될 판이에요. 밤이 됐고 사람들 다 이제 집에 갔어. 근데 우리 팀만 거기 남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리 깔고 자야 돼.
노숙자들처럼 완전히 얼굴은 채채하고 막 시험은 안 깎아가지고 막 그러고 와 영어는 안 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막 거기 완전 이 국제 미아가 될 판 거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자면 가서 항의를 해라. 안 되는 영어 다 사용해가지고 항의를 해라.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우리가 얼른 1분 때문에 이게 늦은 거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체크했는데 여기 들어왔는데 이거 비행기를 안 태우는 것은 너희들 잘못이다. 너희 항공사에 우리가 컴플레인 걸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긴장하면서 갑자기 알아보겠대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 이게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5성급 호텔을 다 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진짜 호텔도 이렇게 해주고요. 와 가보니까 호텔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하룻밤 잤잖아요. 하룻밤 자고 또 저녁을 못 먹었다니까 멕시코 식당, 맥디코 식당에 그 택을 줘가지고 식사도 다 하게 만들고 또 택시 우리 돈 없다 택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택시도 왕복 택시비 딱 주고 그래가지고 그 달라스에서 이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잘 쉬었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비행기표 좌석도 다 해가지고 주고 할렐루야. 근데 그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스탠바이 한다고 여러분 내내 앉아있으면 여러분 좌석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포지션 시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통치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 되겠지 뭐 어떻게 하다가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침노하고 하나님 나라를 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그냥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스탠바이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비행기에 들어가서도 다 달라. 와 좁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지 알겠어. 그거는 뭐 돈이 많다 적다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하루 종일 오거든요. 미국에서 하루 종일 오는데 이렇게 하고 왔어요. 완전히 감옥이더라고요. 감옥. 그리고 양 옆에 있는 좌석은 좀 괜찮아.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화장실. 근데 제가 2번 2 가운데야 가운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양 옆에 2명 이 옆에 2명 있어서 이 화장실 갈라도 두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불편하고 이게 좌석이 너무 좁아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이코노믹석이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있고 비즈니스 그 다음에 포스트 클래스가 있어요. 포스트 클래스는 침대 이렇게 막 어떻게 조정하면 침대가 되더라고요. 막 좌석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이게 공평이에요. 이게 공평이에요. 스탠바이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비행기 밖에서 가게 되겠지 뜨게 되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유업을 취하셔야 돼. 여러분 나는 뭐 이코노미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좁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뭐 비즈니스 포스트 가보니까 막 책도 읽고 막 거기 안에서 막 아이디어 받고 막 그래요. 비행기에서 설교 준비하면 엄청 잘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침노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 시야가 바뀌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 베드로후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조다희 선교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중요한 것을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이 성품을 취하기 위해서 2개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5절에 보면 믿음의 8단계의 공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밑에 보면 10절에 이런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자, 2가지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품을 준비하지 않고 8단계의 믿음의 공급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불이익을 당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게 되면 이런 것이 뭐예요? 앞에 성품을 위해서 8단계 믿음의 공급을 취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를 게으르지 않고 열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 성품 안에서 영적인 노력을 계속하십시오. 믿음이 다가 아니라 그 믿음 안에 계속적인 공급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소리 큰 믿음이 다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흡족하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갈급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고 또 그것이 흡족하게 있으면 뭐가 있나? 우리 안에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거는 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오늘 제가 미국을 갔다 와서 그런가 이 시야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관점, 우리의 이 관점, 이 보통 이 한문의 관이라고 하는 가치관, 세계관 할 때 이 눈이잖아요. 눈. 가치의 관점이죠. 이 가치의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 성품을 취하는 이 영역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야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좀 한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성품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이 성품을 위해서 영적 노력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믿음 안에서 자기의 믿음, 자기식 믿음,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 그리고 자기의 고집적인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끌고 나가는 것, 이게 뭐를 사라지게 만드냐? 원시적 시야를 사라지게 만든다. 넓은 그림 안에서 자기의 시야를 사라지게 만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수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실히 느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마이클 비클, 그리고 마크 앤더슨, 그리고 앤드류 킴 목사님, 이게 탁월한 리더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한국에서 갈망이 어린아이처럼 그들을 만나게 해주셔. 다 만났어요. 결국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더라. 근데 만났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 마이클 비클이 아저씨처럼 여기 옆에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이클 비클이 조금 한국형 기도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던데 할렐루야. 바로 옆에서 봤어요. 재영 형제가 카톡에다가 뭐 올렸는데 마이클 비클의 뒤통수를 찍어가지고 다 올렸더래요. 마이클 비클의 뒤통수. 마이클 비클 제가 여기 한 3m 전 옆에서 봤어요. 옆에서 보는데 뭐 그냥 동네 아저씨더라고요. 마크 앤더슨도 거기 콜톨 거기 캠프에서 그 숙소에서 있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숙소. 그 제이든이라고 하는 이 극동 아시아 책임자 그 선교사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몸이 우리 몸에서 누구든지 오면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약 가실 분들은 얘기하세요. 제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청년들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마크 앤더슨은 이렇게 보니 그 운동화, 농구화 신고 그다음 청바지 입고 검정 티셔츠를 딱 입고 그냥 할아버지더라고요. 그냥 보통 할아버지. 그리고 이 앤드류 킴 목사님도 이게 3등신이잖아요. 이분이. 그죠? 머리 크시고 그다음에 얘기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좀 귀여우신 분이에요. 근데 영적인 파워가 그 안에 굉장히 가득한데 이 탁월한 리더들이 왜 강력하게 쓰임받는가 봤더니 그 몸이 탁월하더라고요. 그 몸이. 예. 마이클 비클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몸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몸이. 여러분, 성품은 언제 깎여집니까?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25년 걸렸고,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고 13년이 걸렸고, 요셉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품이 그 약속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 몸에 필요한 가장 존귀한 최우선의 것, 우선순위 뭐냐? 성품이에요. 성품. 능력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에요. 성품이에요. 와, 저는 놀랐어요. 여러분, 한국 그 GPR이라고 거기 이제 그 24시간 기도 돌아가는 거기 이제 재영 형제도 쓰고 또 에녹 전사라고 저기 오메가 교회 그 전사님 있잖아요. 와, 기타 거기 섰거든요. 세션에. 근데 거기 이 예배팀이 왜 이렇게 강력한가 봤더니 뒤에 있어. 앞에 있지 않고 뒷곁에 있어. 뒷곁에 그 나누는 홀이 있어요. 예배실 바로 뒤에 보면 그 스태프들이 30분 전에 모여가지고 예배 전에 30분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는지 나누고 올라가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디스커션을 해요. 피드백을 해. 제가 거기 들어가 봤거든요. 와, 신랄해.
두 번 세션 시작할 때 너 왜 이상한 거 했어? 나 못 따라갈 뻔했어. 너 못 따라갈 뻔했어. 그랬더니 이게 지적이 아니라 받아내는 거야. 그때 내가 실수했어. 그거 내가 C키를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G가 잡혔는데 미안. 오늘 예언적 논의가 이렇게 시작될 때 내 안에 조금 이상한 게 이게 그러는데 그건 뭐지? 그건 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런 거야. 막 나누는 거예요, 서로. 할렐루야. 마이클 비클이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마이클 비클, 그분이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질주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 몸에 가서 보니까 마이클 비클이 그 아이압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아이압 그 몸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클 비클이 받아낸 그 비전이 그 몸에 들어가서 그 몸이 계속 부딪히면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니까 어린아이도, 우리 주님만한 드럼을 치는 친구가 있어요. 조슈아라고. 그 조슈아가 얘기하는 데는 저는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엔타임, 그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막 다 풀어내는 거예요. 저 우리나라 교육자 수준이다, 쟤는. 근데 13살인 거예요. 13살. 이게 자연스러운 문화인 거예요, 그 몸 안에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몸을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요, 저는. 할렐루야. 유명하지도 않지만 제가 이 몸의 어떤 대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몸이 성장해야 돼요, 몸이. 이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사와 능력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품을 준비해야 돼요, 성품.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의 8단계의 공급을 사모하십시오. 만약에 이런 공급이 없다면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합니다. 너희가 소경이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어로 보니까 원시치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소경이다. 원시치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미오파조라고 하는 말인데 근시 아니다. 단지 가까이 있는 것만 보게 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저와 같으면, 저라면 너희들이 만약에 이 믿음의 공급을 계속해서 수종하고 너희가 성품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소경이다. 만약에 그런 과정들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원시치 못한다. 넓은 그림을 못 본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가까이 있는 것만 본다, 이 말이죠. 근데 저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면 음성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가까이 보는 사람은 본다고 말하죠. 소경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많죠.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시차가 뭐 해가지고 언제 잘지 모르더니 막 새벽에 일어났어요. 막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심령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일아, 교회 가운데 본다라고 하는 사람 많다. 그런데 본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까이 본다면 그거는 성경의 관점에서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41절에 결론을 내려요. 너희가 본다 하니까 소경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각각의 교회가 보는 것 많고 굉장히 보는 시야들이 많은데 그 보는 것, 근시안으로 보는 그것은 소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야가 필요하냐? 원시적 시야가 필요해요. 넓은 그림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가고 계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이 잘 되고 성공하고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나라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왕국이에요. 자기 왕국입니다. 시급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열방에 나가보니까 그래요.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품을 준비하십시오. 성품을 준비하지 않으면 시야가 열리지 않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거기 그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죠. 근데 저는 의아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이 소경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도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 전에 침을 뱉어가 진흙을 이겨요. 여러분, 진흙을 이길 정도면은 침을 얼마나 뱉어야 돼요?
예수님 침이 얼마나 많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침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근데 그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서 이 실로암에 갔다가 씻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침이 더럽지 소경은 안 보여요. 소경이 단지 원하는 것은 주님의 나를 눈을 떠주기를 원하는 것 그뿐이에요. 침이라고 하는 문화적 소스는 이래요. 혐오감이 있죠. 여러분 얼굴에다 침을 뱉거나 바닥에다 침을 뱉으면은 이건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그렇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롱당할 때 그 얼굴에 침 뱉는 그 군병들 여러분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침을 뱉는다는 건 되게 수치스러운 일. 그러나 주님께서 침을 통해서 그 소경을 주십니다. 여러분 침을 뱉는 이것보다 훨씬 더 소경이 뭘 받아내냐면 주님의 나를 고치시는 걸 받아내는 거예요.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내 얼굴에 지금 여러분 눈이 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본다고 하는 교만이 있는 사람은요 성품적 이런 거 다 고려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별로 관심 없어. 나 자존심 세우고 내 인격 세우고 뭐 그런 거에 관심 많아. 내 얼굴에 침을 뱉어 내 얼굴에 지금 침을 이겨가지고 발로 여러분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소경이라고 고백하는 겸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침을 이겨서 나를 고치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시야가 열리는 걸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몸 안에서 정말 겸손해지십시오. 이 몸 안에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차원의 큰 그림을 여러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퍼스트 클래스에 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스탠바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보며 하나님 나라에 운영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보면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서 부정확한 얘기들을 풀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원시적 시야를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일이라고 선포하면서 몸을 데려가고 이 세대를 이끄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적당한 만족이 있죠. 어떤 적당한 만족이 있나요? 여러분 내 발등에 불 떨어지는 일, 내 발등에 불 떨어진 이 일들을 보는 것, 여러분의 위기, 여러분의 마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여러분 그런 걸 감지하는 것,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야를 갖고 있다고 믿는 사람 많지만 그러한 발 앞에 떨어지는 큰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은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믿음의 공급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의 믿음을 공급함으로 여러분 기분 나쁘다, 여러분 나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보기 때문이야. 여러분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갈망합니다. 주님 더 보여주십시오. 마가복음 8장의 베세다는 어부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추수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데 2번 안수하십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한 번 안수해서 눈을 떠주세요. 그런데 나무 토막 같은 것도 보인다. 잘 안 보인다. 사람인 것 같은데 나무 토막이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이 애매한 시야의 안수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끌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가 갈망하니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눈을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시안을 가지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감지가 어떻고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도래하고 달려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이번 일본 가면 손종태 목사님 만나고 박동창 목사님 만날 텐데, 박동창 목사님 일산 광림교회 매일 새신자가 50명씩 100명씩 오신대요. 그 교회에. 근데 그 목사님이 날마다 항단에서 우신답니다. 왜? 여러분 50명 100명씩 와가지고 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교회 아직 종교적이고 아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보지 않은 상태에서 50명 100명씩 오는 거, 이게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50명 100명 와가지고 이 자리를 가득 메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로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몸에 사람을, 이 빈자리가 많은 건 왜 그러냐? 우리의 성품이 받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받아낼 성품이 준비되면 이 자리는 한 주간에도 채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적을 보고 싶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아니하십니다. 자기 발 앞에 불 떨어지는 그 근시안을 가지고 그 영혼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 영혼을 붙이지 않습니다. 원시한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가정이, 자기의 기업이, 자기의 유업이 어떻게 되는 것 관계없이 그것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 그걸 집중할 때 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할 때 그것이 강건해집니다. 아멘. 원시한적인 시야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이클 비클의 멘토된 목사님, 늙은 70 이상 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 만날 때 제 안에 울음이 터졌어요. 그분이 저를 향하여 딱 처음 만나자마자 70된 할아버지가 라이딩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와, 저희를 차로 태우러. 겸손하세요. 너무. 마이클 비클의 멘토예요. 마이클 비클, 너가 이 세대의 강력한 리더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티셔츠 반바지를 입고 우리를 모시러 왔더라고요. 너무 귀한 손님이 왔다고 모시러 왔어요. 그게 제 옆자리 탔거든요. 저를 딱 보자마자 제 눈을 쳐다보면서 네가 라이언 하트다. 네 안에 사자의 심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그래서 영어 이름이 라이언 하트, 이름 라이언 하트, 영어 이름 라이언 하트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평생 동안 부흥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2시간짜리 부흥, 이틀짜리 부흥, 2달짜리 부흥 다 봤다는 거예요. 부흥은 중요한 건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이. 여러분이 하베스 파워교회에 부흥이 2시간짜리이길 원해요? 이틀짜리길 원해요? 2달짜리길 원해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몸이 쓰임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부흥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성품이 준비되어야 돼요. 성품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 부분을 받아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다고 피하고 어렵다고 도망가면 그 시야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안 열려요. 여러분, 참아내셔야 돼요. 참아내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내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의 단계는 그분이 세 단계로 정리하더라고요. 첫 번째,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다. 부흥은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분별돼야 되고, 세 번째, 그 다음 단계의 열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월반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만약에 월반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몸의 저주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몸이 이틀짜리 부흥을 맛보고 그 부흥이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여기서 그 부흥이 없기 때문에 몸을 떠날 거예요. 그러나 이 몸이 관계와 정체성과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열매를 이 단계와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 보게 된다면 이 몸은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내십시다. 아멘. 제가 오늘 사실 좀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오후에 셀 그 교재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걸 못 만든 거야. 근데 이 우리 몸이 제 안에 종교의 영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이거를 피곤하다고 못 만들었다고 여기 얘기하기가 힘든 거야. 여러분, 이게 가족인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육체가 피곤하고 어려워서 이 부분을 못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다면 이건 가족이 아니구나. 결국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보냈는데 제 안에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떤 연약함과 나약함들을 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불안하시죠? 그러면 가족 패밀리십이 아직 열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모자람과 이 연약함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 때문에 만약에 지체가 봐서 분별해 준다면 그것을 여러분 들을 줄 아는 몸이 돼야 이 몸이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패밀리. 그래야 이 몸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거 두렵고 긴장이 있으면 이 몸은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실수해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때려 죽일까봐 말하지 못하나요? 여러분 뭐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실수하지만 아버지에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아버지인 거죠. 가족인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앤드류 목사님 저한테 목회의 어떤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자기는 일부러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예. 그분이 그래요. 이번에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아히노암이거든요. 아히노암과 그 다음에 누구죠? 아비가일. 근데 아히노암이 생각이 안 난 게 아니라 이분이 일부러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면서 아비가일 한 여자는 생각이 안 나. 남의 아내인데 이름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일부러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좀 실수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가족이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정확하게 그렇다고 해서 뭐 막무가내로 질서 없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 안에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그 유기적인 질서가 이 안에 세워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예요. 아무것도 안 입은 적신이에요.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안 입었어. 기저귀도 안 찼어.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조립식 그 로봇 있잖아요. 그 조립식 로봇 와 팔에 이렇게 누르면 주먹이 나가고 막 이런 거 변신되면 자동차로 변신되고 갑자기 로봇으로 변신되고 막 이런 이 몸과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몸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성일아 어떤 몸이 더 능력이 있겠냐? 두 말하면 잔소리죠. 생명이 이르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나의 나라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로봇처럼 각각의 팔과 다리 이거 조립해가지고 딱 세우는 그 로봇가 아니라 생명이 이르는 어린아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아는 사람, 그 몸이 아버지의 나라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공급 받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믿음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아버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공급하도록 기대하신. 만약에 이 거룩한 공급과 성장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들은 다 소경된 보는 것이라. 넓은 그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성취하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비몽사몽가 아니라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시안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시안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성령을 7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네 생물이 6날개가 있는데 6날개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자연적인 존재들도 눈이 하나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눈이 2개잖아. 초자연적인 존재 적어도 성령은 눈이 7개고, 여러분 네 생물이 이 열방을 돌아다니며 모든 분별하는 실질적인 눈은 안과 밖에 6개 날개 안과 밖에 눈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눈은 7눈이시고, 할렐루야. 그 네 생물은 천상의 존재들이 명확한 이 시야는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세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이따 우리 이거 끝나고 잠깐 리더들 만나게. 제가 이 교회를 인도할 때에 많은 실수가 있었고 많은 어떤 어려운 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용납하고 여러분들이 용납하면서 이 몸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 가운데 열리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성숙하게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것은 소경입니다.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을 보는 것은 소경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할 때 말의 지혜가 풀어져 가지고 여러분 멀리 보는 것이 이런 것이 있으면 멀리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앞에 발등에 불 떨어진 근시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유도 많고 목적도 많고 여러분 비전도 많아요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클릭되지 않은 모든 것들, 여러분의 믿음이 이 단계 안에서 성숙하게 회복되지 않은 믿음으로 보는 건 불안해요. 불안정해요. 겸손하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이 몸 안에서 서로 그 실수와 연약함을 받아낼 뿐만 아니라 또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그것을 수정하기를 원하고 고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해주는 그런 몸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런 몸이 될 때 이 몸은 성장해요. 할렐루야. 아멘. 마이클 비클이 그 몸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아이암에서 철칙이 있어요. 뭐냐? 8번 칭찬하고 1번 권고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몸이 그렇게 받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 동반 상승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족으로 받아내지 않으면 하향 평준화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가족되면 상향 평준화돼요. 할렐루야.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다 똑같아져. 그러니까 13살짜리가 마이클 비클만한 시야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그거는 리더가 혼자가 공유하는 게 아니라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쉐어링하고 계속 나누고 실수를 이 몸에 얘기해도 이 몸이 받아줄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더라도 그 영혼이 마음 상하지 않고 받을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가족 아닌가요? 할렐루야. 아멘.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이곳엔 지속적인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그 부흥을 원해요. 그 리바이벌을 원해요. 2시간 주님 방문하셨다가 여러분 그 갈망 때문에 뿔뿔이 이 몸이 흩어지고 분리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께서 몸되게 하신 그 영광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일들이 이 안에서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